마태복음 13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기독교 윤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의 절정이라고 했습니다. 팔복은 그 중에서도 나머지 산상수훈의 윤리를 지키도록 만드는 근거요 토대라고 했죠. 이 8가지 복을 정말 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머지 산상수훈의 교훈도 지키지 않아. 이 8가지를 지키면서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복을,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행복을 하나님 나라의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천국 시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천국 시민은 팔복 안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요. 정말 복된 삶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팔복을 지키면서 행복해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 시민, 참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방향도 다릅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목적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충만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을 뒤집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는 경건의 능력이 정말 성도들로부터 시작될 거예요. 사회가 신선한 충격을 받을 것이고 이웃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궁금해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다른가? 하나님 나라는 사회 사업이나 사회 복지 사업이나 정치 개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팔복을 정말 복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실천할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뒤집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교회가 산상수훈을, 팔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성공으로 여기는 것을 교회도 성도들도 똑같이 성공으로 여깁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와 가치를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중요한 의미와 가치로 붙들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자기의 행복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똑같은 것을 성공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삶이 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교회가 보일 수 있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이처럼 똑 닮아 있는데, 똑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은 더 성공할 수 있다, 더 행복할 수 있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복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됨도 충격적이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을 하면서도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이해부터 고쳐봅시다. 이 말씀은 세상을 살면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근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희로 애락이 있죠.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지만 형통한 일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고 크게 슬퍼할 만한 일도 찾아와요. 그런데 이 말씀,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그런 일반적인 슬픔,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슬픔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겪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누구나 겪게 되는 인생의 슬픔에 관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이 복된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다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구분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보편구원론, 만민구원론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슬픔에 관한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도 아니에요. 위에서 말한 것이 인생의 보편적인 슬픔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고통, 특별한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 관한 거예요. 누구나 겪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만 임하는 그런 고통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 예를 들면 급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이 죽을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릴 수 있어요. 느닷없는 파산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종종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갖고 이런 특별한 공경에 빠진 사람들, 사회적인 소외에 빠져 있는 사람들, 국가의 횡포에 의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특정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면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성도 중에서도 아주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만 복이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일부러 고통을 자처하는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가난을 실천하거나 고통스러운 수련을 자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의도는 충분히 존중하고 나름대로의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성경적인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의 의미 도대체 뭘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5장 3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 뭐라고 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공허함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가치를 붙들기 위해 세상이 겁내는 의미와 가치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무능력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영적 파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속마음 어떨까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현실적인 생활 어떨까요? 비록 마음을 다해서 심령의 가난함을 복으로 여기고 살지만 이렇게 찾아오는 현실적인 무게감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심령의 가난함을 복으로 알고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던 인물이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만 기대어 삽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요? 평탄합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갔는데 그들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까? 그렇지 않죠. 심령의 가난을 복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손가락질, 조롱을, 핍박을 해요. 손해를 끼치려고 찾아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먼저 세 친구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불 속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은 경건의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냥 한번 허리만 숙이면 끝나는 일, 그냥 며칠만 기도하지 않으면 끝나는 일인데 왜 굳이 이토록 위험을 감수하며 삽니까? 이들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도박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실제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피해를 각오하고 저지른 짓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그들의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가장 복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의미와 가치는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와 같은 피해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시선을 바꿔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그 현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 마음이 늘 평안하고 현실은 항상 평탄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는 수많은 부대낌이 있었을 겁니다. 현실은 늘 위협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타락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현실에 부대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죽일 듯이 달려들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의 근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정말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정말 그것을 복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볼 때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흔들리는 자기의 믿음을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를 판에 여전히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유혹을 받고 죄가 주는 쾌락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악한 생각 때문에 시험을 받는 그런 자신의 죄악됨을 보면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안락함을 추구하고 평판을 숭배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유혹에 쉽게 무너질 때마다 애통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애통합니다. 죄가 여전히 자기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성도들은 애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성도들은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던지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킨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지적인 동의 정도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과 감정이 따라가야만 일어날 수 있는 행위예요.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은 사람만 회개해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감정을 다해서 인정한 사람만 회개해요. 현재 나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애통하는 사람만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 위로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 자기 죄로 인해 애통한 적이 언제입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우울함이 아니라,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자신의 정욕 때문에 애통한 적이 언제입니까? 잘못했다고 대충 인정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는 식의 회개 말고 정말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죄의 공적인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거기에 나열된 죄의 목록이 정말 나의 죄라고 인정하며 고백합니까? 나의 죄가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는 사실 때문에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악한 죄로 인해서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저지르는 수많은 악한 생각과 입으로 저주하는 그 많은 죄들로 인해 가슴을 치고 애통한 적이 언제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무관심으로 일어나는 나의 이기적인 습성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 때문에, 마음의 욕정 때문에, 세상을 탐하는 옛사람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못하는 나의 악함 때문에 애통한 적이 있기는 합니까?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자기 죄로 인해 애통한다면 우리는 크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통합니다. 가뜩이나 각박한 세상인데 이 험난한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면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려 하고 시험하려 하고 위협하려 합니다. 실질적인 박해와 손해까지 일어납니다. 답답한 상황이 찾아올 것이고 억울하고 속 터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했는데 그 원수가 더 기고만장해질 수도 있어요. 속옷까지 내어주는데 양말까지 뺏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섬겼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핀잔을 받을 수도 있어요.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평판을 잃을 수도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말 그대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더 많을 수 있고 애통하는 날들이 기뻐하는 날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찾아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하는데, 첫째는 성도도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뭘까요? 성경에 근거해보면 돈에 대한 근심입니다. 평판에 대한 근심입니다. 자아실현에 대한 근심입니다. 성공에 대한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사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흡족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욕구를 다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세상 근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찾아오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는 근심이에요. 고달픈 천국 순례자의 삶으로 인해서 짓눌린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성도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는데 상대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기고만장해질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납니까? 어째서 주님의 뜻대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삶은 이렇게 점점 공고해집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애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충심으로 섬겼습니다. 위선적으로 섬긴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더욱더 난리 법석을 치지. 다윗은 미친 척까지 하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했어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다윗의 수많은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참으로 애통한 사람이었고 그 이전에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만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고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22편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시더니 모르는 체 하십니까?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백성들의 모욕거리를 뿐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고단한 현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고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였던 사람,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는 근심, 애통함, 이것은 반드시 무엇을 얻는다고 합니까? 고린도후서를 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위로함을 얻는다고 해요.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제를 보세요. 미래 시제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오라고 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합니까?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죠. 이미 주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보시면 위로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오라고 얘기해요. 미래 시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하여 애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는 주어질 것인데 나중에 주어질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 여러분께서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애통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짓눌릴 수밖에 없는, 고단한 현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어지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죠. 헬라어의 미래 시제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도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을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6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밀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주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구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왜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이 말은 실제로 순교를 당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오늘 설교와 연결시켜보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험한 인생을 산 사람들, 애통하며 산 사람들,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라.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위로하실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에 속한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대로 하면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아주 커다란 맥락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분명히 이 땅에서도 일부 주어져요.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풍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위로를 일부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궁극적인 위로는 아니에요. 궁극적인 위로는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우리의 현실을 고달프게 만든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그런 고달픈 인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달프게 살아간 모든 나그네된 성도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도 믿으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려면 참으로 답답하겠죠. 참으로 괴롭겠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런 열매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완악한 이웃들과 악한 사회적 구조를 그대로 목격하고 인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아벨을 보세요. 아벨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벨은 참으로 의롭게 살았지만 악한 자기 형에게 죽고 끝나요. 아무런 위로도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에 의해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반열에 서게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마지막 날에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성도의 마음속에 심어진 애통함이라는 복, 애통함이라는 품성을 우리는 어떻게 성장시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애통함이라는 복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성장시키고 함양시키고, 심령의 가난함을 함양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애통함을 함양시키는 방법은 기도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추적해보면 애통함이라는 것은 그 슬픔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애통함이란 슬픔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밖으로 보여주는 행위예요. 현실 속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는 고단함이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행위, 그것이 애통함이에요. 즉 기도가 애통함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애통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애통하지 않는 사람. 자기 믿음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전혀 충돌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죠. 자기 삶 속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애통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안에 남겨져 있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애통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그 사실에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애통하지 않을 길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따라서 애통하는 자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애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대상, 우리가 걱정하는 내용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와 걱정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놓고 염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근심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인해서 가슴을 치고 심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된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자기 신앙을 놓고 정말 진지하게 근심한 적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근심의 내용이 먹고 사는 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애통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흔들리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슬피 울고 고단한 현실 앞에서 짓눌린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애통하는 사람은 복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위로와 보상을 받기 위해 믿음을 타협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을 바라보면서 믿음대로 살아가세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반드시 위로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애통하는 자가 됩시다. 자기의 죄와 고단한 현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픈 마음과 슬픈 감정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담장 넘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할 것이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